사랑합니다. 정말 왕 중의 왕이지요.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왕, 하늘에 계신 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발톱도 소재하지 못하는 땅을 기는 인생이 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반면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나라도 뺏겼습니다. 성전도 뺏겼습니다. 자신의 이름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다 빼앗겼어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우리도 믿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겸손 강해를 오늘 10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분의 자리에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직분을 받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정의 아빠, 엄마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왕 아래에서 겸손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1장 1절과 2절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이후에 1장 3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만큼 사랑하는 제자를 권면을 했네요. 너는 에베소에 머물면 좋겠다. 분명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면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 주면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권했다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두려웠든지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든지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를 권해서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겸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아들 같은 너무너무 귀한 제자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에 두려고 했을까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하자마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할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나오자마자 쓴 편지예요.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건 에베소의 척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3년을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어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만큼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려 3년을 머물렀던 이유는
그 지역을, 그 교회를 편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그만큼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목회하는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영적 상황이었기에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고 디모데를 머물게 했을까요? 확인하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 목사, 너는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 성도들 중에 일부에게 명령을 해야만 한다. 뭐라고 명령하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두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그렇게 못하도록 명령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니까 헛된 말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확증 있게 말하면서도 사실 깨닫지도 못한 채로 말하더라. 너 이렇게 못하도록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야만 한다. 근데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자기 일에 몰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만 해요. 아빠 엄마가 가정에서 열심을 내는 건 좋은 일인데 아빠 엄마가 열심을 낸 결과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열심을 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깨져요.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이루지 못합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어찌 이 작고 작은 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신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할수록, 그들이 말을 내면 낼수록 교회에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들의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이건 바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도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돼 있어. 끊임없이 이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꾸 법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법을, 율법을 잘못 주신 걸까요?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고 변론은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셨기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사람이 적법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법이요! 적법한 것처럼 말하지만 적법하게 쓰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 교훈,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교훈은, 디모데 전서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에게 써서 가르치는데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법을 적법하게 가르치고 적법하게 행하지 않아서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너희에게 전한다. 제발 이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아빠와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상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다툼과 변론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일어납니까?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내 아들과 내 딸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하나를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가 그 두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시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모세입니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있을 거다. 그러나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어서 선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실 때까지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역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닌데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 이렇게 살면 인간답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크게 마음 아픈 일이 생길 거야,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선한 것이어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셔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죄를 알려는 주지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르쳐 보지만 아이들이 다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악한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선한 걸 가르쳤지만 나에게는 아이들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계가 많은 율법을 적법하지 않게 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법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자기가 확증은 하면서도 깨닫지는 못하는 것. 그걸 법이요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법을 운운하며 수많은 죄인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엄이기 때문에, 일상교회 담임 목사가 윤상덕이기 때문에, 일상교회 장로님이 윤상덕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선한 이 율법, 이것을 선하게 쓸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선하게 쓰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직분자의 특징은 뭘까요? 겸손한 직분자의 특징. 먼저 첫 번째 특징 볼까요? 내가 전에는, 겸손한 직분자는 지금 자신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는 과거에 복음의 방해거리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내가 방해해버렸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도리어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했다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확신에 차서 소리를 높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내가 알지 못하고도 소리 잘도 높였구나. 돌이키지를 못해요. 흘러버린 시간을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내 새끼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직분자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직 미쁘신 한 분, 그분을 높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소리만 높였던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이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겸손한 직분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할 수 있음.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때문에 수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괴수나 수괴는 같은 말이죠. 남들에게는 수괴라고 하는데 과연 나 자신을 향해서 나도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멋진 아빠 엄마예요. 잘하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섬긴 게 전부예요. 아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나의 지난 1년을 두고 나의 과거를 두고 이 못난 놈이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가정을 위한다고 열심은 냈는데 몰두했는데 주여 제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고백한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매번 여러분께 기도의 부탁을 드리잖아요. 저 열심히 합니다. 진짜로 저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제가 제 사역에 몰두하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 뒤돌아보니 내가 죄인의 괴수 같은 짓을 했었으면 어떡하죠? 그때 어떻게 저를 돌이키죠? 두 번째, 겸손한 직분자의 두 번째 특징,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겸손한 직분자의 현재예요. 내가 과거의 괴수와 같은 자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은혜 없이 직분 수행할 수 없다. 은혜 안 받고는 아빠 엄마로 살 수가 없다. 은혜 안 받고는 은혜로운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은혜 안 받고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은 뒷전으로 두고 이 일에 몰두를 하니까 변론만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직분자의 세 번째 특징,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죄인인데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고 실제로 교회의 일꾼을 죽여버린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런 사울을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겸손한 직분자의 미래예요. 제가 제 사역을 마치는 날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장로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쭐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엄마신데 믿음의 아빠 엄마로서의 본을 보이고 계세요? 제가 참 두려운 게요, 우리 부교역자들께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기도할지, 주여 우리 담임 목사 같은 목사는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지, 제가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은퇴할 때쯤 돼서 깨달으면 어떡하지요? 내 새끼 내 품 다 떠나고 깨달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사역이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윤상덕 목사님 같이 되게 하옵소서, 윤상덕 장로님 같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누군가가 고백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내 목소리만 자꾸 드러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전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뭐래요? 교회 안에 직분자로 있는데 어떤 이들은, 직분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어. 열심히 하는데 난파선이 돼버렸어. 배가 다 깨져버려서 침몰해버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적어도 이 두 이름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여러분 구원은 뭐죠? 사탄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성도를 사탄에게 내줘버렸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사탄 같은 짓을 하니까 자식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굴림 아래에 들어가서 고통당해 보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교회 밖에 나가서 고생 좀 해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들으면 어떡하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사탄의 권세 아래로 내쫓아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게 못하게 하셨다. 디모데야, 이렇게 명령해야 한다? 이게 쉬울까요? 그러나 해야만 해요. 그래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들로 부르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옥에서 나오자마자 썼고, 이 편지를 6장, 6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교회 안에 부한자들이 들어와서 마치 자신이 다 옳은 것처럼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고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변론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명령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듯 너는 반드시 명령해야 한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런 말 못하게 해야 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남들의 걸림돌, 방해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되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네 지식에, 법이여 부르짖는 네 경험에, 지식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을 거다. 너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묵상 아니었을까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닮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선을 행하고, 둘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셋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넷째, 너그러운 자. 여러분 너그러우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말과 행위가 다 선하세요? 이러지 않은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목사 때문에, 이런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한 직분자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우두머리의 죄까지도 다 씻고 태우실 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빠, 엄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직분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선한 교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너그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